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에 눈을 떠라, 영적 전쟁에 눈을 떠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오늘 한 번만 다루고 끝낼 수는 없겠다라는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 전하는 시간에는 이 주제로 한동안 말씀을 좀 전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마귀, 사탄, 귀신, 이런 영적 존재가 정말 있다고 믿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 자리 나오신 분들 정도는 다 아마 믿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성 중심주의, 과학 만능주의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요, 눈으로 관찰되고 과학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면은 좀처럼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현상이 교회까지도 점령한 것 같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는 신학적으로 많이 발전했고요, 교리적으로도 탄탄해졌는데 점점 이런 영적인 존재, 영적인 세계를 잘 언급하지 않으려고 해요. 저는 이것이 절대 건강한 분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요, 당장 부작용이 생깁니다. 바로 교회 안에 사탄이나 귀신들의 존재를 믿지 않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관념적인 존재나 교훈적인 목적으로 성경에 기록됐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쫓아내셨던 그 많은 귀신들,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하셨던 그 악한 영들의 존재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처럼 현대인들은요, 자신이 신뢰하는 이성과 지성 때문에 가장 소중한 영적인 세계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함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도요, 그 두 세계가 그냥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를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사탄을요, 우리 아까 찬양할 때도 했지만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묘사를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영적인 세계가 오랜 시간 동안 비밀로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비밀을 밝히 드러내 주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다 알고 있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있으세요.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데요, 요한일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당장 사복음서부터 읽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그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그 장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 예수님께서요, 가장 먼저 사람 속에 깊숙이 숨어있던 그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이들이 벌벌 떨면서 예수님 앞에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마귀와 악한 영들의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우선 이들은요, 절대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활동하는 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숨기고 몰래 활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거예요. 이러니까 속수무책으로 그 공격에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영적 세계, 악한 영들의 활동에 대해서 더욱더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십자가로 무장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땅 그 어느 곳에서도 이 비밀을 알려주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최고의 명문 학교를 가더라도요, 배울 수 없고요. 세상 지식을 자랑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을 찾아가도 배울 수 없습니다. 오직 교회에서만 이 비밀한 세계를 가르쳐주고 대비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교회야말로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영적 교육기관, 영적 훈련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알아야 싸우죠. 알아야 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대적이 누구인지,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악한 영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전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12절 전반부입니다. 12절 전반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싸울 대상은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와 살로 구성된 인간이 우리의 싸움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린 자꾸 사람이랑 싸우려고 그러죠. 가정 안에서도 사람이랑 싸우려고 그러고,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자꾸 사람이랑 싸우려고 해요. 그런데요, 우리의 진짜 적은 그 이면에, 그 배후에 존재하는 마귀와 악한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이 악한 영들이 우리 인간 세상에 개입을 안 하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싸움과 다툼과 분열 뒤에는요, 이들 존재가 활약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바로 얼마 전이죠. 우리나라에 큰 일이 지나갔죠. 바로 대선이 있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요, 시끌벅적했습니다. 두 패로, 양패로 나뉘어서 각종 이념과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아주 강력하게 대립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요, 제 나름대로 신앙적인 이유로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안에서 이 갈등이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제 마음도 함께 요동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 기준은 명확했어요. 신앙적인 이유였으니까요. 저는 다른 거 없었습니다. 그냥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거 막아야 된다. 다음 세대를 동성애로 오염시키고 신앙에서 떠나게 만든다. 만약에 그런 사회가 정말 이 땅에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수수 지옥에 가게 될 거다. 결국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목사님들,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 법 때문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 악법을 막아야 된다. 저는 다른 거 하나도 안 받고 오직 이거 이유 하나였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흘러가는 분위기가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사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서 이 어떠한 부정적인 감정, 슬픈 감정, 미운 감정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아니, 기독교인이라면서 왜 저런 선택을 하는 거야? 자기 모든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 거라면서 왜 정치 영역에만 들어오면 결국은 자기 생각, 결국은 자기 판단으로 돌아가는 거야? 제가 왜 그런지 아세요? 저희 집안에서 제가 공격을 엄청 당했거든요. 자, 이렇게 형제를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이 이 안에서부터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오랜 시간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왜냐면요, 잠깐만, 아니 왜 이렇게 다들 싸우고 미워하고 막 죽이려고 하지? 왜 나도 그 흐름에 동참해서 나도 함께 거기에 동참하고 있지? 이렇게 되면 결국 좋아하는 거는 마귀밖에 없지 않나? 이 생각이 제가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인식하는 순간 제 안에서 요동치던 이 감정이 갑자기 싹 사그라들더라고요. 신기하죠? 인식하는 순간, 깨닫는 순간 저를 괴롭히던 그 감정, 저를 막 요동치게 만들던 그 감정이 싹 사그라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거 뭔가 있구나. 나를 속이고 공격하는 영적 존재들이 있구나. 아니,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닫는 순간 제 안에서 제 감정을 막 요동치게 하던 어떤 존재가 어둠 속으로 확 도망가는 것 같았어요. 그 오랜 시간 저를 힘들게 했던 그 감정이 그냥 싹 사라져 버리더라니까요. 제가 그때부터 이 깨달음을 가지고 이걸 말씀으로 전해야겠다. 그 다음부터 이 영적 세계를 묵상하고 관련된 말씀을 듣고 책을 읽으면서 계속 이 묵상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제가 봤던 어떤 뉴스 기사가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뉴스 기사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 이 악한 영들의 활동이 얼마나 우리 삶에 가까운지, 얼마나 실제적인지 깨닫게 됩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때 피겨스케이팅 선수로 활약했던 최원희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이분이 어느 날 무당이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뉴스에 이게 나왔어요. 자,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요. 어린 시절부터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되려는 꿈을 품고요. 열심히 훈련하고 대회에도 출전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영적인 현상이 자기한테 나타나더랍니다. 혼자 있는데요. 자꾸 누군가가 말을 걸더래요. 애기 웃음소리, 막 여자들 웃음소리가 들리고 급기야 이런 증상들이 점점 심해지면서 눈에 어떠한 귀신 같은 형체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랍니다. 이 증상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지더니 급기야 나중에는 빙판에서 훈련을 하고 회전을 하고 공중 점프를 하는 그 순간에 귀신이 보이더래요. 여러분, 이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훈련을 열심히 한들 이거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적은 계속 떨어지죠. 그렇게 한동안 귀신하고 계속 씨름을 하고 버티다가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무당의 길에 들어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자기의 꿈, 미래, 정상적인 일상과 삶을 다 포기해야 됐습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한때 대중들의 인기를 끌었던 배우 정호근 씨, 배우 이건주 씨, 코미디언 황승환 씨입니다. 자, 이들 역시 어느 순간부터요, 귀에서 이상한 말소리가 들리고 귀신들이 보였다라고 합니다.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더래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힘으로 귀신들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무당의 길에 들어섰다라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게요, 제가 좀 더 기사를 검색해보고 알아보니까 이분들의 가족 내력을 보니까 어머니 쪽이든 아버지 쪽이든 꼭 무당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 악한 영들의 저주가 계속 되물림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이 가정을 꽉 붙들고 놔주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내 안에 예수님으로만 가득 차면은요, 이런 영적인 문제들은 해결되거든요. 근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살아날 방법을 모르니까 평생 악한 영들에게 속고 괴롭힘을 계속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래도 영적인 세계, 악한 영들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과연 이분들이 거짓말이라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무당이 되면 원래 자기가 살고 있던 일상이 송두리째 무너진다라니까요.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누가 자기 인생을 걸고 이런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뉴스 기사만 보더라도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들의 정체와 활동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탄의 왕국이 생각보다 얼마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지 추측하게 만드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12절 후반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냥 악한 영 아니면 귀신 뭐 이렇게만 말하지 않았고요. 굉장히 세분화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악한 세력에도 어떠한 계급과 구분이 있다라는 것을 추측하게 됩니다. 자, 일단 용어를 먼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뭐 사탄, 마귀, 귀신 뭉뚱그려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탄, 마귀, 악마, 루시퍼는 같은 존재입니다. 악한 영들의 왕을 말하는 것이죠. 사탄은 원래 천사 중에서도요, 가장 아름다운 천사 장과 같은 존재로 창조되었던 존재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타락하여 사탄이 된 것이죠. 이 사탄을요, 라틴어 성격, 이제 불가타, 벌게이트 역이라고 하는데요. 그 불가타 역에서 처음으로 루시퍼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라틴어로 룩스가 빛, 이제 페레가 가져오다 이런 뜻이에요. 룩스페레가 이제 루시퍼로 합성어로 된 건데, 빛을 가져오는 자, 마치 광명의 천사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자라는 의미로 루시퍼로 번역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사 전통적으로는요, 사탄, 마귀, 루시퍼를 같은 존재로 보고 묘사를 해왔던 것이죠. 물론 성경을 보면은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와요. 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신, 뭐 바알세불 여러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아무튼 왕이 사탄입니다. 그 밑에, 왕 밑에 많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졸개들이 있겠죠. 영어로는 evil spirits라 그래요. evil spirit.
악한 영들. 근데 이 표현이 한국어 성격으로 번역이 될 때 190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그 조선 사람들한테 이게 와닿지가 않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조선 사람들한테 와닿는 표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귀신들이라고 번역이 된 것이죠. 이들의 존재가 뭡니까? 그 사탄이 반역을 할 때 그 반역에 동참했던 수많은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이고요. 악한 영들이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이 사탄과 악한 영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언급을 합니다. 그렇지만 반면 이들의 세력이나 어떠한 조직, 규모, 이들이 일하는 방식에 대한 정보는 다소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 조직이 생각보다 굉장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PPT를 보시면은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이건 단순한 그냥 여러 표현으로 돌려서 한 게 아니라 악한 세력의 어떤 실제적인 계급 구조, 계층 구조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해석했던 신학자분들이 계세요. 웨인 그루덴 박사님이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존 스토트 목사님 같은 분들인데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이세요. 웨인 그루덴 박사님은 유명한 세계적인 조직 신학자로서 신학생들이 저분의 책을 보면서 공부하거든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20세기를 대표하는 목사님 아니십니까? 목사님들의 목사님이시고 존 스토트 목사님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현대 복음주의의 아주 어른이시고 귀한 목사님이시죠. 자, 이분들이 주장했던 것을 종합해가지고 도표로 제가 그냥 정리를 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참고를 위한 표예요. 꼭 이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이제 참고를 한다라면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그 피라미드의 가장 꼭대기에 누가 있습니까? 왕이 있는 것이죠. 사탄이. 악한 마귀가 꼭대기에서 왕으로서 사탄의 왕국을 다스리고 있고요. 그 아래 수많은 졸개들이 이 사탄의 명령에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죠? 통치자와 권세들. rulers와 authorities라고 하는데요. rulers가 뭐예요? 룰을 만드는 사람들. 룰을 만드는 거예요. 룰. 어떠한 규정과 규칙, 법을 만들어내는 존재들. 그리고 authority 하면은 권위, 권세, 권력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통치와 권세라는 단어만 들어도 아주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만약에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이런 분들이 누굴까 생각을 해보면 누굴까요? 옛날에 왕정시대에는 왕이 가장 높은 자였고요. 그 왕의 측근에서 최고 권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이겠죠. 최고 권력자들. 오늘날로 따지면 각 나라의 최고 정치 지도자들, 정치 제도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이 통치와 권세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 사탄이 우리 인간 세상을 혼란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서로 다툼과 싸움으로 몰고 가려면 어느 영역을 장악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이 통치와 권세의 영역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최고 권력자만 움직이면은요, 한 지역, 한 나라에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요, 악한 영이 히틀러 한 사람만 잡았더니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전쟁으로 끌려 들어갔습니까? 수억 명이 죽고 다쳤거든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이 모든 권력과 돈과 온갖 탐욕이 집중되는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 통치와 권세의 영역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차지하려고 서로를 끌어당기고 비방하고 싸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얼마나 많은 일반 국민들, 일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악한 영향을 받습니까? 성경은요, 바로 이 최고의 권력, 통치와 권세의 영역 그 이면에,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세력, 악한 영들이 숨어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통치와 권세의 영역, 이 구조적인 악은요, 아주 강력합니다. 많은 사람을 싸움으로 끌어갈 수 있고요, 증오하고 다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두동강 내고 있는 이 정치 문제가요, 단순히 사람들 간의 의견 차이, 사람들 간의 싸움으로만 본다면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이 배후에 아주 강력한 악한 세력이 이 모든 갈등과 싸움을 부추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걸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니까요. 그 악한 영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통치자와 권세 그 다음이 뭐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이 땅은 아주 칠흑 같은 어두운 곳일 겁니다. 빛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 거듭난 자녀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빛을 반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반사하면서 나와 내 주변을 밝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사람들, 불신자들이 압도적으로 더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본인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사탄에게 속고 있고 사탄의 노예로 종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귀도 이 사실을 기가 막히게 잘 알고요, 기가 막히게 잘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이 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예수님께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계속 끊임없이 유혹한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누굴까요? 학자들마다 해석의 차이는 조금씩 있는데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들은 세상 곳곳에 침투해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악한 영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들은 직접적인 싸움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은밀하게, 그렇지만 더 깊숙하고 아주 광범위하게 악한 영들을 행사하는,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들인 겁니다.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이 세속 문화를 한번 보세요. 각종 미디어, 드라마, 영화, 예술, 음악, 대중매체, 문화, 철학, 교육, 모든 영역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같이 하나님을 서서히 떠나가게 만들고 자기의 욕망과 세속적인 가치에 집중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고요,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고요, 이생의 자락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공격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왜냐면은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온 마음으로 막 예배를 드리고 뜨겁게 기도와 찬양을 드리고 막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막 행복하겠어요. 자, 여러분 그렇게 은혜 받은 적 있으시잖아요. 받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시죠? 현관문을 딱 열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어. 막 바로 무릎을 꿇고 주님께 막 찬양과 기도를 하시나요? 왜 웃으시죠? 이 받은 은혜를 막 잊지 않고 싶어서 바로 막 성경을 펼쳐서 성경 읽으시죠? 안 읽으시나요? 여러분, 아니시죠? 예, 아닌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열의 9은요, 집에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소파에 몸을 눕히고 TV부터 킬 겁니다.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보기 시작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참 재밌어요. 하필 아주 재밌어 보이는 방송, 영화, 콘텐츠가 딱 나와요. 마침 딱 나와요. 아주 그냥 누가 준비라도 했듯이 마침 딱 나와요. 여러분, 요나가 불순종하려고 했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었거든요. 마침 재밌는 게 딱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그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받았던 은혜가 막 3시간, 4시간 뒤에 더 충만해지시나요? 내가 언제 은혜 받았나? 이렇게 되지 않으세요? 받았던 은혜가요,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는 일이 있잖아요. 얼마 안 지나서 그 은혜를 잊게 만드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반복되죠, 그러면?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게,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에게 매번 속고 또 속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경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사탄의 세력이 뭡니까? 시작.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여기서 하늘이라고 나오는데요, 하늘은 영적인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가 영적 차원에 있는 악한 영들, 그 수많은 귀신들,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숫자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상하기론 굉장히 많은 숫자일 겁니다. 지금도 이들은요, 사탄의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우리 사람들을 열심히 공격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악한 영들이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 줄 아세요? 공격 방식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 바로 우리 생각의 영역, 마음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하루 종일 살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공상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악한 생각을 슬며시 끼워 넣는 방식으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대부분 당하고도 악한 영들의 공격에 당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무섭습니다. 자기 생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마귀가 살짝 집어넣어준 생각이었고 우리가 그 생각을 붙들고 계속 그 생각을 발전시켰던 것입니다. 이 생각에 속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자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고 싶은데 이제 기도하다 보면 어떤 생각들이 막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런데 이게 내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성령이 주는 생각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그걸 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이거 분별하는 방법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것은 그 열매로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요. 어떤 결과, 나의 생각의 그 결과를 예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7장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거를 동일하게 적용하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이 났어요. 이게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야? 성령님이 주는 생각이야? 그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의 결과를. 만약 그 결과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게 만들고 이웃을 섬기는 방향으로 이어진다면요. 이건 100%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입니다. 타락한 우리 본성에서는요. 이런 감동이 잘 오지 않아요. 자, 마찬가지로요. 반면에 아무리 옳은 것 같고 맞는 것 같아도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면요. 예수님 대신에 내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나의 꿈, 나의 목표를 이루는 데만 자꾸 집중하게 만든다면요. 이건 뭘까요? 악한 영의 공격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씩 분별해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방법은요. 늘 급해요. 굉장히 폭력적이고 지금 당장 막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하면 막 크게 손해볼 것 같고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을 막 요동하게 만듭니다. 또 일을 진행하는 방식이요. 일방적이고 자꾸 무리하게 만들어요. 자꾸 무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요동치고 평안함이 없죠. 이게 화가 나고 막 분란이 자꾸 생깁니다. 무엇보다요. 이거 중요합니다. 사탄의 방법은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영적인 메시지를 한 번씩 청년들하고 나눌 때도 있고 예전에 다녔던 교회는 이런 영적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 교회였고 일반 성도님들도 1시간, 2시간씩 기도하고 그 이제 목사님도 어떤 신유의 은사도 나타나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메시지 전할 때 하품이 자꾸 나고요. 집중력이 굉장히 흐려집니다. 눈이 멍해지고요. 이거 영적 공격인 거 아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몰랐어요. 이거 정말 주의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계속 하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피곤하셔서 그럴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나오면은요, 영적 공격인 거 인지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계속 하겠습니다. 자, 사탄의 방법은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게 만든다라 그랬어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좀 생소한데요. 미국에는 사탄교라는 종교가 있어요. 사탄교. 사탄교회를 만들고 그들 나름대로 만든 사탄경을 읽고요. 사탄을 예배하는 집단입니다. 근데 그들이 보는 그 사탄경의 가장 첫 구절이 뭐라고 시작하는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다. 따라하기 좀 그러시죠? 여러분, 반면에 성경의 첫 시작,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고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 모든 것의 창조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도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재밌죠? 한쪽은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야. 한쪽은 아니야. 너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정답일까요? 정답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내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목표보다 내 목표를 위해서 자꾸 살잖아요. 그 틈새로 악한 영들은 계속 침투해 들어올 겁니다. 그 구멍을 막아야죠. 아니, 전쟁을 하는데 성벽 한쪽이 무너져 있어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다면 어떻게 전쟁을 수행합니까? 그 성은 이미 제 기능을 잃은 것이죠. 빨리 성벽을 보수하고요. 구멍을 메꾸고 병력을 보충해서 방어해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이 마음과 순종하려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를 수많은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겁니다. 아멘. 자, 그럼 어떻게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자, 마지막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설교를 참 많이 들었잖아요. 그 무장의 종류도 다양하고 일일이 기억하기도 어렵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뭐예요 또? 믿음의 방패로 악한 영들의 불화살을 맞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라 이러는데 다 기억하실 수 있으세요? 외우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 문장으로 줄여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일타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이 말은요,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라 이 말과 똑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예수님을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본질적으로는 모든 악의 근원, 모든 죄의 뿌리가 누굽니까? 사탄이거든요. 그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권세가 사망이거든요. 사망. 그래서 마귀를 사망 권세라고 하죠.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신 거예요. 죽음을 뚫고 다시 일어나신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 강력해 보이고 아무도 깨트릴 수 없을 것 같아 보였던 사망 권세가 예수님 앞에서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들 앞에서 마귀는 정말 공포를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보혈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무기와 힘이 산산조각 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름을 계속 불러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귀에게 발꿈치를 공격당한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 발꿈치를 탁 치면은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죠. 그러나 생명의 지장이 있지는 않아요. 치명적인 상처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요, 마치 마귀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과도 같은 공격이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이 부활하신 사건은 마귀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마치 마귀의 머리가 깨지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머리가 깨지면 죽거든요. 머리가 깨지면 치명적이거든요. 이 일로 인해서 마귀는 영원히 예수님 앞에 패배하고 멸망하게 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풀어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에 정말 능력이 있어요. 저는 정말 눈앞에서 봤어요, 여러분. 그런 영적 체험이 많은 교회라 그랬잖아요. 무당이 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개거품을 물면서 영이 떠나가는 장면을 눈앞에서 봤다니까요. 예수 이름에 정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고 날마다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력화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오직 예수님을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영혼에 충만하게 가득 채우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세요. 예수님께 계속 도움을 청하세요. 예수님께 사랑을 계속 고백하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님과 가까워지세요.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찰싹 붙어 있으십시오. 그때 마귀와 악한 영들이
한 길로 공격하여 들어왔다가 7길로 소리치면서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내 생각보다 예수님의 생각을 더 소중하게 여기세요. 내 계획과 내 목표보다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목표를 더 높은 곳에 두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 일에 바로 순종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귀하게 붙드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죠. 예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인간을 예수님은 사랑하시죠. 공평하게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공평한 사랑하고 다른 거예요.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전심으로 찾고 붙드는 성도들입니다.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그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더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악한 영들, 악한 영들은요, 사탄의 명을 받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각계각처에 악한 영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부터요, 삶의 자리 곳곳마다, 그리고 사회 전반에서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총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방심하지 마십시오. 경계하고 대적하십시오. 우리가 싸울 상대는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람은 용서하는 거예요.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악한 영들은 미워하십시오. 그 이면에 있는 악한 영들과는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싸운다 그랬죠? 싸우는 방법 간단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못 박혀서 이미 과거의 이미 옛 나는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목표, 내 목적, 내 꿈,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위대한 이름, 영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이 악한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삶, 이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칠흑같이 어두운 이 땅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이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은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가 이 영적인 감각을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 그들에게 속고 살고 그들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됐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나의 삶을 가득 채우길 원합니다. 나의 생각보다, 나의 목적과 목표보다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이 전쟁, 주님 따라가며 우리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